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 감사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12월 17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901쪽에 있습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오늘 저희들 복되고 정말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늘의 상달됨을 통해서 오늘도 그 어느 날보다 주의 은혜와 주의 주신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길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씨가 조금은 차가워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주시는 건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3편은 15편의 성전 순례 시편 중에 14번째 시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대하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가면서 순례자들이 각지에서 모인 형제들과 더불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기대하며 불렀던 기쁨의 노래였을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한마디로 믿음 안에서의 동거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절기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이 시편을 부르고 또 불렀을 것입니다. 혼자서 긴 여행을 하는 것보다 그 길을 함께 걷는 길동무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같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이 함께 이 노래를 불렀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은 꼭 필요하고 아름다운 일임에도 아주 어려운 일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라는 말에
그 어려움의 핵심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형제 자매와 함께 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한 집에서 형제 자매끼리는 어릴 때 많이 싸웁니다. 나이 차이가 적을수록 더 많이 싸웁니다. 형제끼리도 싸우고 자매끼리도 싸우고 남자 여자 사이도 싸웁니다. 특별히 아이들은 많이 싸웁니다. 그러나 점점 성장할수록 그 싸움은 잦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으로도 이와 똑같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삶에 싸움과 다툼이 있다면 영적 어린아이와 같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떼 부리듯이 모든 것이 내 주위로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것처럼 떼 부리듯이 내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그 삶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공동체가 삽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공동체는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죽어야 바로 공동체가 살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가 죽는다라면 시험들 일이 있을까요? 내가 죽는다라면 상처받을 일이 있을까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면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라면 좀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처럼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라면 우리는 시험 그리고 상처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보듬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어린아이가 떼를 쓰듯이 모든 것이 내 것이냐 나로 인해서 나만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조금만 나에게 내가 소외된다고 하면 내가 조금만 상처를 받아도 누군가 나에게 조금만 안 좋은 말을 해도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살아있으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가장 먼저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밖의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들 속에서도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가기에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은 보통 자신의 욕구와 필요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내 중심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를 사랑의 관계나 동료로 보지 않습니다. 경쟁 관계로 봅니다. 예를 들어 여기 그릇에 과자 하나가 담겨 있다고 생각했을 때 서로 사이좋게 나눠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린아이들은요, 자기가 하나라도 더 먹기 위해서 경쟁하는 경쟁자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경쟁자 관계에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경쟁자의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다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함께 형제자매로 산다는 것은 이처럼 내가 경쟁자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사이좋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삶으로써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공동체가 진짜 오늘 말씀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아름답다라고 노래할 수 있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거나 성격대로 다 한다라면 누가 그
동거함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시편과 같이 즐거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함께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놓인 아름답고도 힘겨운 과제입니다. 참으로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 값지고 보람된 것이 또한 없다라는 것이죠. 이보다 더 노력을 필요로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이것보다 쉽습니다. 공동체 속에서 관계를 맺는 것보다 다른 힘든 문제를 푸는 것이 오히려 더 쉽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 그 해답의 실마리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주 안에서 가족이라는 데에 그 열쇠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남이 아니라 그냥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그 생각이 있다라면 조금 부족한 부분들 이해해주고 조금 모자란 부분들 내가 채워주고 조금 넘어졌을 때 내가 일으켜주고 또한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족이 아닙니까? 정말 미웠다가도 정말 어찌 미워할 수 없는 관계가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정말 우리가 장동 가족이라는 주 안에서 가족이라는 그 생각이 있다라면 미웠다가도 사랑하게 되고 정말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가도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새벽에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미워하는 마음, 경쟁자 이런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품으라고 허락해 주신 내 가족이다. 내 가족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질 때 우리는 굳이 나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내 것만을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함께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함께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 안에서 가족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우리 공동체는 정말 오늘 말씀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고라는 이 노래를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께 또한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가족입니다. 남남이 아닙니다. 교회는 전혀 다른 개성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음의 동거를 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된 생명의 공동체이며 소망의 공동체입니다. 또한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바꿔 얘기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는 생명이 있어야 하고 사랑이 있어야 하고 또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먼저 희생하는 사랑을 실천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동거가 되는 것이죠. 전부 다 내 것만 주장한다면 어떻게 아름다운 동거가 되겠습니까? 하루빨리 별거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러나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이상한 공동체 아닙니까? 내 것을 오히려 남에게 먼저 주려고 서로 주려고 안달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음식점을 가거나 어디를 갈 때 서로 사려고 안달난 사람처럼 보입니다. 내가 사겠다. 내가 사겠다. 그런데 교회 밖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 이익이 나와 상관이 없다라면 어떻게 하면 내가 내지 않을까 고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내가 먼저 섬기려고 내가 먼저 그 사람의 사랑을 신철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아니시던가요? 아무것도 받지 않을지라도 내가 사겠다. 내가 먼저 하겠다. 그 바탕에는 바로 당신과 나는 가족이고 우리는 사랑으로 꽁꽁 묶인 관계이기에 내가 조금 더 있으니 내가 사겠습니다. 당신은 다음에 사십시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아름다움이요 공동체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해도 된다라고 말이죠. 언뜻 보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보기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아담이 혼자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와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나 혼자 산속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나는 신앙생활 하겠다. 그렇다면 그 신앙생활을 누가 올바르고 하고 있는지 누가 판단해 주겠습니까? 산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화낼 일이 없습니다. 나무를 보면서 화내시겠습니까? 새소리를 들으면서 화내시겠습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걱정, 근심을 가지고 그 산속에서 걱정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함께 부딪히면서 또한 함께 세워주고 함께 일으켜주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함께하는 것이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성경을 아무리 백독, 천독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신앙은 나만의 신앙이지 결론적으로 함께 더불어 가는 그 신앙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순례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읊조리며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살도록 지으셨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제 연합과 동거함을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하십니다. 그 안에는 사랑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영생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가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주 안에서의 가족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주 안에서 가족된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을 중심으로 믿음의 동거를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됨으로써 우리 가족들 가운데 넘어진 사람을 세워주고 살리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삶으로써 정말 공동체 안에서 온전히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동감의 아름다운 기쁨을 누리길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